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이 여자인데 스칼렛 오하라고 하는 이 여인 고난의 역사를 기반으로 소설이 진행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숱한 고난의 길을 걷다가 마지막 장면에 보면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고 외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연장으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새롭게 시작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태양이 뜬다, 그 말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인생의 행복이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복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국가의 통제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북에서 월남에서 이남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일사후퇴 때 빈손으로 피난 내려와서 평생을 남보다 먼저 일어나고 남보다 먼저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남보다 늦게 일을 끝마치고, 그래서 이제는 제법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건강을 체크했더니 간경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엔 어렵게 사업을 시작할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두려움만 많아집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려울 때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해도 아직 젊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또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도 난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언제나 청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올시다. 본문 29절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살면 안 됩니다. 한강에 나가서 운동할 때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도 막 이렇게 흔들고 아주 씩씩하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러고 걸어요. 이거 참 극명하게 모습이 달라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들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해도 성도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야 너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아니 장롱 속에 금덩어리라도 숨겨놓았느냐고 이런 질문이 올 때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다, 피곤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독수리처럼 솟아오른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지나고 50년, 60년, 70년이 가까우지만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야고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예배가 핍박을 당하고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 예수님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서 건너편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저녁 때부터 시작한 노 젓는 일이 동이 터오는 새벽까지 저었지만 그 자리 그대로 있는 형편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가 가끔 돌풍이 불긴 해도 이렇게 밤새도록 바람이 불지는 않는데 아마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보셨느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주님께서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사나운 바람과 거센 파도뿐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셨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향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보지 않으시며 내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8절로 10절 앞에 화면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 계시는 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는 약속이 옵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얕은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면서 만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넓고 넓은 바다를 향하여 헤엄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뒷동산에 오르면서 만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거칠고 눈 높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멈춰 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옳시다. 성도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면 세상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기도가 멈춥니다. 편안하게 되면 하늘보다 땅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한강에 나가면 땅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화대교를 건너서 저 성산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바닥에 송충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밟아 죽이느라고 딴 데 볼 시간이 없어. 그냥 여기로 뛰고 절로 뛰고 그냥 송충이 밟아 죽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 저 약 좀 쳐달라고. 일주일 지내니까 한번 쳤는데 그동안 계속 비가 와가지고 말짱꽝이야. 다시 전화해야 돼. 송충이가 아직도 많아. 편안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옳시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답게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힘 있는 눈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힘찬 찬양의 외침이 있고 기도의 울부짖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디서든지 빠르게 달려가는 뜨거운 열심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이 주는 재미에 빠져 하루하루 무기력한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시험이 곧 기회에 올시다. 다시 한번 강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힘찬 찬양과 기도의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에 올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만들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이 올시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소위 말하면 모태신앙이었지만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항상 내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도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의 객지 생활을 끝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원수를 갚겠다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전후에 야곱에게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창세기 33장 20절에 보시면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엘렐로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그 싸움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렐로엘 이스라엘, 이 말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옵시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야복강의 위기를 걷고 난 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도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옵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신 이유는 분명한 것이옵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내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일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옵시다. 오늘 우리나라와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인 것이옵시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만나든 간에 가장 먼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털어놓아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스와 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예나라고 하는 외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얼마나 단호한지 싫은 것도 아주 정확하게 싫다, 아니라고 1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어른이 물어봐도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묻기를 배가 고프십니까? 하고 물으면 사실 배가 고픈데 아니요라고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아프면 아플 때 아프다고 말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아픈데 안 아프다고 그러면 어떡해? 내가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면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희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 28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시련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시편 50편 15절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1절 요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라보고 의지한다, 우러러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국어사전에 보시면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란다, 이렇게 앙망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앙망이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단어가 티크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티크바라고 하는 말은 콰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근데 콰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원뜻이 뭐냐면 서로 꼬아서, 꽈배기처럼 서로 꼬아서 하나로 결합시킨다, 그런 뜻이 콰바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콰바, 즉 하나님과 내가 서로 꼬여서 하나로 결합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꼬여서 하나가 돼. 풀래야 풀 수도 없어, 엉켜서. 여러분 고통과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꼬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리 젊고 힘이 강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샘을 주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묶여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높은 바위, 아주 깎아짓한 바위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가요, 탁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주 강하고 힘찬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독수리는 하늘에 떠 있는 동안 거의 날개짓을 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만 탁 하고 나면 이렇게 아주 유유히 날개짓 몇 번 한 것만으로 놀랍도록 오랜 시간 하늘을 유유히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독수리 깃털 중에 특별히 날개 끝에 갈라진 깃털이 있는데, 이 깃털이 날개 위에와 날개 아래의 바람의 속도를 다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조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깃털은 1년 정도 사용하면 이게 갈라지거나 무거워서 날아오기가 힘들어진대요. 그리고 1년 지나면 신비하게도 낡은 깃털이 빠지고 새로운 깃털이 자라고, 새로운 깃털을 가지고 다시 하늘로 독수리가 날아오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이나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새로운 깃털을 얻어 높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샘을 얻어 날아오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옵시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찰스 가필드 박사가 쓴 책인데, 그 책 중에 내용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고속도로나 터널을 지나간 적이 있다면 당신은 통행료 징수대에 근무하는 직원과 당신과의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기계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느꼈을 것이다. 그 관계야말로 인간이 삶에서 부딪히는 아주 기계적인 만남 중에 하나다. 당신은 징수원에게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은 다음 차를 몰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것이 전부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말 한번 건네본 적 있으십니까? 오클랜드 섬과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금문교회는 17개 통행료 징수대가 있다. 나는 지금까지 수천 번 넘게 그 징수대를 통과했지만 어떤 직원과도 기억에 남을 만한 가치 있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 그냥 날마다 기계적으로 돈을 내고 지나갔을 뿐이다. 1984년 어느 날 아침, 나는 샌프란시스코의 점심 약속 때문에 다리를 건너기 위해 통행료 징수대 중 하나로 차를 몰고 갔다. 그때 내 귀에 들리는 큰 음악 소리가 들렸다. 마치 파티 석상에서 울려 퍼지는 댄스 음악이거나 콘서트라도 열고 있는 것 같은 요란한 음악이었다. 나는 놀라서 차문을 열고 주위를 둘러보았고 다른 차들을 살폈다. 다른 차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아니라 나는 통행료 징수대를 쳐다봤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남자가 춤을 추고 있었다. 내가 물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파티를 열고 있어.
나는 다른 징수대들을 둘러보았지만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지요? 그의 대답이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수다. 물어볼 게 많았지만 뒤에서 기다리는 차가 빵빵 경적을 울려댔기 때문에 나는 차를 몰고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몇 달 뒤 나는 그 친구를 다시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통행료 징수대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여전히 혼자서 파티 중이었다. 내가 물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그가 말했다. 난 아직도 춤을 추고 있어 똑같은 파티를 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통행료 징수하는 동료들을 가리켜서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통행료 징수대로 들어가는 그 안에서 그들은 8시간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오후 4시 30분이 되면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놀랐다. 이 친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하나의 철학과 하나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나는 댄스 교사가 되는 것은 될 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통행료를 받으면서 열심히 춤 연습을 하고 있는 거요. 나중에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점심을 먹었다. 그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직업을 따분하게 평가하는 걸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혼자만 쓸 수 있는 사무실을 갖고 있는 셈이고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 그곳에서 금문교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버클리의 아름다운 산들을 다 구경하면서 돈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춤추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 미국 서부의 휴가객 절반이 그곳을 구경하러 해마다 몰려온다. 근데 자기는 돈 받으면서 춤추면서 그러면서 구경하면서. 그러니 난 얼마나 행운하여 날마다 어승거리며 걸어와서 월급까지 받으며 춤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결코 여러분을 그 자리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옵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에 낡은 깃털을 새로운 곳으로 바꾸시는 과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힘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